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죽음, 그리고 운명과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 자유롭고 싶었지만 내면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서천의 여름상회 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많이 만났어도 목말랐듯이 저도 마음껏 원하는 대로 했어도 목마름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영접했습니다. 이 변화가 감사해 후배들과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박솔라 목자님도 나오게 되었고 후배들도 많이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자 했는데 막상 4학년 되어 보니까 센터에서 목자님들의 삶이 구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일대라로 앉아있고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고 양들 위해서 시간 쓰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 후에 센터를 떠나리라고 마음먹고 제 인생 소감 마지막 부분에 나는 한 곳에 뿌리내리기보다는 부처처럼 떠다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여름사회가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여름사회 앞두고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언니는 그 당시 이성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남자를 동시에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언니가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얼굴이 창백한 언니를 보면서 이 세상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연애 감정이나 욕망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목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감정의 병든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수양회 때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소감으로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결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학문을 감당하고 양을 섬기는 생활은 벅찼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입생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제가 남을 위해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도에 동해안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5명의 양들을 초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4명의 형제 양들과 1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예술제 시간에 말씀을 통한 은혜와 기쁨이 커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과는 90명 대부분의 남학생들 당구 치며 술 마시며 노래하며 놀았죠. 루이스 목자님 만나서 여름 수양에 오게 됐죠. 주의 말씀 듣고서 나 자신이 변했네. 성대는 내 밥이다. 도로 졸업하고 지성인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하리라. 너무 잘 부르죠? 양들이 이런 가사를 쓰고 자기들끼리 즉석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정말 제자양성이 잘 될 거라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 같았고 목자로서 삶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버리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상한 목자들이 안 계시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목자로 정상적으로 살았지만 밤에는 연애하러 다녔습니다. 성대에 뒷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이 다녔습니다. 이런 저에게 요한 목자님을 부르셔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순서가 있었던 것처럼 야곱은 처음에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얻고 그 다음에 라헬,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처럼 처음부터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혼하고자 부모님들에게 소개시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1장 항문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86년도 12월달 성탄 말씀 공부가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의 고백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아기자기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천사의 권면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영접했을 때 마리아는 삶의 주권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무당 기운이 있었던 친가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무당 기운이 있었고 저희 작은아버지는 점을 치다가 어느 날 밤 축사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외가 쪽에는 원불교의 뿌리가 깊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원불교에 다니십니다. 이런 쪽에서 저는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대에서 저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영접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무지 속에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연애 감정이 왜 제가 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애하는 동안에 4명의 시집생 형제들과 1명의 자매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낙엽처럼 떠나갔습니다. 저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로 살았는데 저의 감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오히려 양들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무게 속에 있는 나 목자를 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진 저를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자를 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양들 위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목자로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양들을 보내서 돕게 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잘해서 목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크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목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있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로 많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저는 어려운 학문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 목자님을 존경하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목자님은 연애하는 저에게 타협하지 않고 도우셨습니다. 제가 떠날 것을 각오하고 회개하도록 진리대로 도우셨습니다. 저는 그대사의 영적인 사랑은 바로 진리에 근거한 아픈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뜻대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싶어서 스텝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륜에는 그 당시 스텝 목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자체 훈련이었는데 저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첫째는 말씀의 훈련, 둘째는 공동체, 그 다음에 셋째는 섬김, 그 다음에 넷째는 성령, 이 4가지 포인트로 신앙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85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스텝 훈련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저녁 가장 피곤한 시간에 김야 목자님과 스텝 목자들은 모두 전철을 타고 율정 캠퍼스로 갔습니다. 성대에는 율정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에 디사이플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철록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목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월요일까지 소감을 쓰고 그 다음에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소감 발표할 때 요한 목자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코멘트를 다 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30분, 1시간 이상을 소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말씀의 샘을 타라. 또 한편의 소감에 온 마음을 다하라. 메시지는 자신의 인격과 생애의 표현이다. 라는 경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문학과답게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소감은 소감이 아니라 수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기초한 소감, 말씀대로 근거한 소감을 쓰기까지는 피나는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 감정과 인본적인 제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진리에 근거한 생각에 대하였습니다. 진리의 기준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으려면 항상 배울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요한 목자님 소감을 미완성하면 미완성은 죄야 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슈베르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게 하셨고 후배 중에 항상 소감을 미완성해서 50%만 쓰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에게 밥도 절반만 먹으라고 일주일 동안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일 때부터 명륜 지금까지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날마다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목자님의 기도 제목이 성경 66권의 강해안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자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새를 파고주셨습니다.